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사실 중심 인물이라고 하면 둘째 아들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잠시 요약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나아가서 그 재산을 자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써서 탕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돈을 잃어버린 후에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 사료로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저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을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이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은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밖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신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복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 없는 상태, 즉 저주받은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이방인 가운데 계속 살았다면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이방인으로서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죄인으로 그곳에서 죽었을 겁니다. 다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던 일, 이방 나라에서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것, 즉 이것을 무엇이랍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진심으로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기만 회개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같지 않았죠. 아버지와 함께 있던 복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 받은 복을 모두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상태, 즉 죄인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달려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아버지 앞에 나아왔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아들로 맞아주시며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가던 일,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 자신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것으로만으로도 아버지는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간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떠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와 연을 끊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던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아버지의 유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모순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자신 마음대로 살은 이후에 삶을 돌아보니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다시 맞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잠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 아버지께 잠시 돌아가서 조금 피신했다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나오자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아들을 맞아 주셨을까 라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 제가 조금 어려워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1, 2년만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버지가 과연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 주셨겠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 집안에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 보았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내 아들이 아니니 길을 떠나가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기다리던 아들은 세상의 쓴맛을 보고 돌아온 아들, 이제 자신을 떠나서 자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깨달은 그런 아들, 그리고 다시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로 결심한 아들, 그런 둘째 아들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아들이 그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다시 떠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보다
그보다 힘들고 착잡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맞아 주셨던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올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아버지께 나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을 맞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나온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다,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태도를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실 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온 그 상태를 아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